오늘 지난주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건하여 데려다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한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민의식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또 이런 선민의식 가운데 메시아가 출현하여서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해가 있었고, 그때에는 죽었던 의인들도 부활하여서 그 나라 안에서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람, 예수님 앞에서 너스레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은 이미 들어갈 것이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자신감 안에서 이 말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본문에 그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치시어 자유케 하여 주셨죠. 이에 예수님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책 잡고자 그들의 풍습대로 안식일 의식 후에 갖는 식사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그 자리 가운데 다른 이들도 초대되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식사 자리에서 그 배석,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좀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7절이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겸손에 관한 말씀인 것 같으나 실상은 그들 죄인들의 생각과 기준을 깨는 것으로 식사 자리에 배석을 따로 하는 것도 초대할 이들을 가리는 것 등 사람들을 나누는 죄적 발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이들이 그 바리새인, 일단의 바리새인의 무리들이었으니까 아마도 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그 얘기냐면 그들이 이제 서로 배석,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행태를 보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겸손하지 못한 그들의 교만한 행동을 발가 벗기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민망해서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모인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들, 앉을 자들로 다 복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앞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비유의 진의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알지 못하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죄인의 기준, 사람을 나누고 또 사람에게 어떤 이런 말은 좀 과할 수 있으나 등급을 매기는 듯한 그런 그들의 행태에 대한 고발이었지만, 그들 이해하기에는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겸손해야 돼 라고 그들을 책 잡는 듯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를 초청했는데 그가 도리어 우리를 책을 잡고 있구나 라는 어떤 민망함으로 이해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망함에 여기 모인 모두는 그래도 복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하지만 그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당연히 이 비유의 진위에 대해서는 듣고 있는 그들이 몰랐을 것이고 그들이 요 마지막 대목을 통해서 느꼈을 만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였는가? 살짝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불러놓고 있지만 예수를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뭐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코지 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속된 말로 돌려가기라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교만해. 니들 못 들어갈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해 할 만하죠. 자, 민망함에 말을 돌렸는데 예수로부터 돌아오는 이야기는 단칼에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 니들 못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식사 자리에 있던 그들이 느꼈을 만한 그런 어떤 창피함, 민망함, 그것을 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으나 늘 동일하였습니다. 늘 동일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도 동일한 것이 그들을 향해 꾸짖는 것, 그들을 향해 면박하는 것, 그들을 향해서 어떤 징계의 말씀, 형벌의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죄인의 죄적 기준과 가치관을 깨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들이 사람을 나누는 행태, 하나님은 나누지 않고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과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이 나누지 않는데 어떤 죄적인 가치관과 죄적인 발상에 대해서 깨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청함을 받으나 각양의 이유로 그 초대의 자리에 오지 않는 이들이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벌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청하였는데 안 왔어. 그러면 그 잔치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진미를 맛보지 못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벌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도 이것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들을 질타하거나 그들을 민망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형벌, 꾸짖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도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대목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핑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그 초대가 그 핑계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 비유 안에 주인의 심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큰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어떻게 하든 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어요. 21절 데려오라. 23절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비유에서 이런 주인의 모습, 주인의 요청은, 종을 향한 요청은 주인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열심. 어떻게 하든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한 열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파티를 여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초대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았어. 그러면 못 온다고 알려왔어. 그러면 기분은 상할 망정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파티를 열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출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그 잔치에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잔치를 베푸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초대해서 채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채우는 데. 사람들을 불러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맛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이라는 대목을 보시면서 만약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들이 따로 있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앞단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멀쩡한 이들을 초청을 하였고 그들이 거부하니 그들 말고 초대를 받지 못한 다른 이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누는 게 아니라 초대 폭을 넓히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을 보시면 거리와 골목 그리고 길가와 산울타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초대할 사람들을 부르러 가는 장소에 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사실 한정된 곳, 특별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이 기록된 의미는 뭐냐면 다양한 장소, 많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와 골목은요. 성읍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읍 중에 사람이 왕래가 잦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다 가리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등장하는 길가와 산 울타리가는요. 이 성읍을 벗어난 사람들이 다닐 만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읍과 성읍 밖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물론 초대를 받을 만한 사람들 생각에 초대를 받을 만한 사람들도 초대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초대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초대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 열심이에요. 주인의 열심. 주인의 열심. 어떻게든 사람을 초대하고자 하는 열심.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이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고 많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의 발로에서 예수님께 전한 그 말 안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 너희들 생각과는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이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 이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대받을 만한 이들이 따로 있고
초청할 이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인 것은 자격이 아닌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자격이 아니야. 은혜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한 성경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때로는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안에 하나님과 나를 가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둬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나눈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